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폴란드 태생 유대 사상가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한 말입니다. 철학은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이후에 똑같을 수 없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 문명의 환상 유토피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1945년도 8월 달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8월 6일 날에 히로시마, 3일 후 나가사키에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하여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수십만의 사상자와 또 방사능 오염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무가 대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 깊은 산에 어린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대나무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 밤새도록 윙윙 하고 부르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잠 좀 자자. 그랬더니 바람이 나는 부는 것이 사명이니까 안 불면 나는 죽게 된다. 그리고 네가 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는 너무 세차게 바람이 부니까 어린 대나무가 꺾어지고 휘어질 것 같아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어지러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바람아 좀 잠잠해져라. 그랬더니 바람이 나는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또 산과 바다에서 불어오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바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어지러우면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 어린 대나무가 별을 쳐다보고 원망합니다. 아우, 내가 왜 저 우뚝 선 소나무처럼 태어나지 못하고 참나무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가는 대나무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원망하고 있을 때 바람이 말합니다. 소나무는 대나무를 부러워하면 안 되고 대나무는 소나무를 부러워하면 안 된다. 부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빨리 크는 이유는, 너가 이렇게 바람에 자꾸 흔들리는 것은 죽순 때 너무 빨리 자라서 그렇다. 하루에 수십 cm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야. 너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기 오래된 대나무를 보려면 그 대나무는 마디마다 매듭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린 대나무가 나는 엄마 아빠의 툭 튀어나온 그 대나무를 담고 싶지 않는다고 원망했어요. 그때 바람이 타일렀습니다. 너가 이렇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크게 자랄 수도 없고 튼튼해질 수도 없다. 대나무는 매듭을 지어가면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듭 짓기를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날이니까 지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뭡니까? 일하고 쉬면 휴식이고 휴식은 사람이 정한 제도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한 창조의 리듬입니다. 자, 인간은 엿새째 창조 6일째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하고 쉰 게 아니에요. 쉬고 나서 일한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지만 인간은 뭐예요? 창조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송강정철이라는 분이 이런 시조를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이고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우리 장로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아가씨가 눈을 감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참다 안 일어서니까 할아버지가 툭 치면서 아가씨가 눈을 뜨더니 여기는 왜 자리를 양보 안 하냐 그랬더니까 아가씨가 저도 표 끊고 여기 탔는데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여기는 표 안 끊는 사람이 타는 데야. 경로석은 표 안 끊고 앉아서 가는 데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평안함이 없을까? 그 원인은 인간이 죄의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토스토이프스키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죄인에게는 산다는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는데 그 거룩이 홀리인데 홀리에서 뭐가 왔냐면 헬스가 왔어요. 헬스가 뭐라고요? 건강. 거룩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날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살롬은 평화고 예루는 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장 전쟁이 많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이제 이발소에 가면은 삼색등이 돌아갑니다. 자, 어떤 색깔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얀색, 또 빨간색, 또 파란색은 정맥을 푸른 정맥을 말합니다. 빨간색은 동맥을 말해요. 흰색은 뭘까요? 붕대를 말해요. 왜 이발소에 이 삼색등을 돌려놓으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16세기 경에는 되게 이제 외과 의사들이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하면서 외과 의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발소에 갔다가 가장 무서운 장면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다란 가죽끈 같은 데 있잖아요. 날카로운 면도칼을 이렇게 갈아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거는 어르신들이 다 앉아서 눈을 감고 주무시면서 면도하는데 전혀 겁을 안 내요. 이게 다치고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면도할 때 이발사의 아들을 인질로 붙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 암살이 많으니까 이발사로 가정해서 이 목에 동맥을 끊으면 죽으니까 이발소 아들을 딱 자기 병사가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가 다 끊으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발소에 갔더니 어른들이 아주 여유 있게 안식을 취하면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 대형 거울이 다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풍경화, 아름다운 경치 풍경화가 있고 또 세계적인 명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기억이 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시 아시나요? 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러시아의 국민 작가가 이 시를 썼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있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순간적인 것은 지나가고 나면은 다 그때는 그리워지는 법이다. 오늘 제가 이제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다는 게 쉽지 않구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런 거 어렴풋이 느꼈어요. 조숙했죠. 조숙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산다는 게 만만치 않구나.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Life is difficult. 산다는 거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정언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보러 볼 때 목자가 없다, 양이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국가의 지도자가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 쏘는 건 뭐야? 이건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고 죽고 사는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잘 따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경제 문제는 생활에 관한 거고 안보 문제는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영어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기독도 크리스찬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성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필그림 철로역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생활의 짐도 무겁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죄의 짐은 결국은 사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신음하다가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 안식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종이 아니었다는 뜻이, 이제는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 자유인의 정체성이 뭐냐?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우리가 노예로서 일에 종노릇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축복인데, 은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법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재창조에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할 때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은 사라지고 결혼 생활만 남았어요. 그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사랑은 사라지고 종교 행위, 종교 생활만 남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거운 수고가 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순수성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자꾸 계산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갈까 말까, 휴가를 떠날까 말까 복잡해지죠. 드릴까 말까 하고 저울질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즐겨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건 실용주의적인 관점이거든요.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도 있지만 실용주의가 더 무서운 거예요.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저울질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어떤 걸 얻을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에 방해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인내로서 경주하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신약성경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과 연결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생이 뭐라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건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실천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뭐 듣고 실천할 수도 있고 또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제품은 반드시 그 제품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핸드폰을 쓰고 매뉴얼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가장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용도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갖고 있는 기능을 다 못 씁니다. 왜? 매뉴얼을 안 읽으니까. 그 중에 저도 들어있어요. 저는 매뉴얼을 제가 안 읽고 다른 사람 읽으라 그래요. 아들 읽어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매뉴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고장 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설교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순종을 원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좋은 설교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와 같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데 순종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성경보다가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 매뉴얼대로 우리 살지 않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람을 하나 채용했어요. 어떻게 채용했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하루에 얼마씩 돈을 줄 테니까 내 대신 걱정을 해달라. 걱정맨을 채용했어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 얼마씩 돈을 주냐니까 하루에 200만 원 준대요. 아니 네가 문 돈이 있어 하루에 200만 원 주고 그 사람이 대신 걱정하게 했냐 그러니까 200만 원 어디서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뭐 내가 걱정할 필요 없냐. 하나님께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잘 못 맡기죠. 선교 초기에, 한국 선교 초기에 비포장 도로로 선교사가 찝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여름에 그 시골길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니까 안쓰러워서 섰어요. 그래서 태웠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이거를 막 이렇게 안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갖고 잠시 차를 세우고 선교사가 아니 아주머니 그거 짐을 바닥에 내놓고 편하게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제 몸만 싣고 가는 것도 항송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인사를 했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안녕치 못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하는 한독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피로사회다. 왜? 피곤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40장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짐이 안 되고 힘이 되셔야 돼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기 안 하면은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해. 인간 안드로포스, 헬라어예요. 그 안드로포스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모든 동물은 땅을 보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이 땅을 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보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성자 어거스틴이 고백록의 첫 서두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다, 평안이 없다. 우리 뭘 해봐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써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무거운 율법에 멍에를 쥐고 짐이 되지, 원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웃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에 몇 차례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직장 생활에 매여서 정시간이 없으면 상사를 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요?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고 결석하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여러 군데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놀지 마, 공부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놀지 마, 공부해.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어요.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아. 우리 한국에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은 이제 조금 걸어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짐이 있어요. 무슨 짐이 있어요? 학원 가방.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안식으로 쉬라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다 가방을 바꿔서 계속 매겨요. 태권도 가방 맸다가 피아노 가방 맸다가 속셈하고 맸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을 가지고 노벨상에 30%를 타갑니다. 태권도면 태권도만 하세요. 피아노면 피아노만 하시고. 애들이 너무 힘들잖아. 이것저것 다 하다가 보면은 하나가 아들이 된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면 하나가 아들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맞는 달란트와 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몽열을 메고 배우라.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성경 통독의 히말리아 산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어떻게 읽었는데 레위기 재미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요. 왜? 레위기가 뭐야? 제사법이에요. 제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느냐,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예요. 제가 그렇게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의해 봤어요. 신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죽는 게 무슨 응답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를 피하는 게 응답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응답이 되었다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콧뚜레가 일을 한다는 어른을 위한 동화, 정채봉 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어미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먼저 태어난 게 형이겠죠. 뒤에 태어난 거 동생인데 어느 정도 자라면 송아지는 콧뚜레를 합니다. 시골에서 콧뚜레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맞이되는 송아지가 주인한테 하소연 하는 거예요. 주인님, 콧뚜레를 뚫어야 일을 잘한다는 건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다 이게 민주화 시대고 21세기인데 뭐 구식으로 콧뚜레를 뚫고 제가 알아서 잘 일할 테니까 뚫지 말아주세요 했어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너 그렇게 콧뚜레를 안 하면 망아지가 될 텐데 그랬더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제 2마리의 소가 동생은 콧뚜레를 하고 이래 잘 자라는데 정말 이 자기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멍에도 스스로 메고 쟁기도 끌고 또 동생이 지쳐 있으면 달구지도 자기가 앞장서서 끌고 이렇게 잘했어요. 주인이 안심했는데 어느 정도 커갖고 항소만 하니까 깨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자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고 또 주인이 잡으러 가면 뒷발길을 위협하고. 그래서 한 번은 동생 소가 일을 마치고 외양간에 와보니까 형이 안 보여.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아시잖아요. 어디 갔다고 얘기하잖아. 어디 가셨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도살장에 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종은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자유롭고 은혜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는데 고진영 선수라는 분이 여자 세계 골프대회 우승을 했는데 이 골프 시합이 정한 시간에서 2시간 연기됐어요. 자, 선수가 시합이 정한 시간보다 2시간 연기되면 주로 뭘 할 것 같아? 뭐 워밍업을 한다든가 뭐 그러겠죠. 근데 이 고진영 선수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았냐면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들었어요. 우리 교육권은 아닌 것 같아. 제가 2시간은 설교를 안 하니까. 하여튼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2시간 설교를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영성회복을 위한 세계로의 연합수련회를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예요. 6만 5천 교회에서 손꼽히는 강사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IMF를 극복해야 된다. IMF가 몇 년도에 나왔어요? 1900?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인데 탁월한 설교자는 IMF를 능가했다. 그 I가 뭐냐? 인터레스트, 관심, 흥미. 그러니까 모든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설교 주제가 성도의 관심사를 말씀하셨어요.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뚱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하고 탁월한 강사는 첫째 인터레스트, I, 첫 글자 I, 관심사, 흥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으면 안 돼. 성경적인 내용이 뒷받침돼야 돼. 그게 뭐냐면 미닝이야, 미닝. IMF의 M, 미닝,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F가 뭐냐? 아무리 좋은 성경적 내용을 갖고 있어도 졸리게 하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전달의 재미. 딜리버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합치면 뭐예요? IMF를 능가하면은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제가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으면 설교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저하고 그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6만 5천 개 중에서 손꼽히는 분들이거든요. 10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IMF, 흥미와 의미와 재미를 갖추고 성경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안식과 자유를 느끼는 성도들의 특징이 사랑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체면불구한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막 코를 흘리고 이러면 막 그 휴지도 별로 없었잖아요. 화장지도. 그럼 막 치마를 막 치마 끈을 짚고도 흥해라 흥해라 그래갖고 막 얼마나 우리 자손들이 흥했어요. 흥하라 그러죠. 코풀.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체면불구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율법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사랑은 식어지고 종교 생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친구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야, 네 요새 뭐 하냐니까 나 작년에 하는 거 해요. 그래서 작년에 뭐 했는데 쭉 놀았지. 작년에도 놀고 지금 놀고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근데 만약에 맨날 놀고 안식일을 지켜봐요. 노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노는 게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매맞고 감옥 가고 이런 것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옛날에는 엄청난 엄격한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유교 문화는 상하의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게 유교 문화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데 손자가 막 할아버지 상투도 흔들고 수염도 잡고 이래도 그게 묵인되는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율법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또 하나는 사명감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고 선교를 했을까? 그것이 그 비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용광로 같이 불타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일이 율법화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사명이 사라지면은 목회자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윌로우 클리닉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전도하냐면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 교육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여성이 모성애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못한 어머니가 모성애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잘 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학 박사 학위를 갖고도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없는 선교학 박사하고, 영혼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영혼을 보면 눈물이 흐를 만큼 안타깝고 애통하는 잘 못 배운 전도자가 많이 전도할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여성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갈수록 모성애가 약해져요. 모성애. 그 뭐냐면 모성애는 한마디로 종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희생하는 건데, 그걸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저출산이 힘든 거예요. 남자는 가계의 무거운 생활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성들은 육아 때문에 매이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영혼을 보면은 안타깝게 그 불타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삭시되어 버린 거야.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수고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받는 것은 보수예요. 그러나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로운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마음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제 용서와 영생을 주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월터 브루그미아라는 구약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안식일은 세상의 기존의 가치 구조를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런 메커니즘, 기계 메커니즘의 부속물로 인간이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참 평안이 없고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세상의 가치 체계를 저항하면서 안식일은 인간이 인간답게 쉬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녹음실에서 새로운 곡, 신곡을 취입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요.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평소에 건강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인기 가수가 죽은 원인이 없어요. 나중에 악보를 보니까 악보에 뭐가 없었어요? 쉼표가 없었어요. 숨차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숨을 부지런히 쉬기를 바랍니다. 모든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숨 안 쉰 거예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숨을 쉬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고. 모세는 120년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120년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왜? 모세가 오래 사는 것은 시내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걸었거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팍 죽으면, 120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축복이야. 병원에 가서 신세 안 지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나온 가정들이 있는데 감사해요. 제가 집사 때 주 5일째 근무가 안 돼갖고 일주일 내내 해서에서 일하다가 주일날이 됐거든요. 주일날 되면 뭐 어떤 때는 빠지지만 새벽기도도 가고, 성가대도 못 부른 찬양에 성가도 되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저녁 예배가 7시 반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니 밤 10시예요. 안식이 없고 골병 드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아침 일찍에 나와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밤 10시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주 5일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보내고, 만약에 가족들하고 토요일 날 못 만나면 주일 날 좀 오라 그래서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우리 성가대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롤로메이라는 상담가가 말했어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뛰는 동물이다. 정신없이 뛰어요. 고은 누리라는 학생이 살아남은 것이
제가 분석할 때 진짜 비가 왔어요. 열흘간. 또 하나는 걔는 살려고 쫓아다니고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발견되어졌잖아. 똑똑한 애 같았으면 죽었어요. 똑똑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이리 따리다가 저는 쫓아다니다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로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명이 발달할 때가 언제냐면은 날씨가 좋을 때가 아니고 비가 오는 날 동굴에서 벽화를 그리면서 문명이 태어난 겁니다. 가만히 쉬면서 창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을 영어로 분석해 보세요. 재창조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재창조의 에너지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 힘써 일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갖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길 반일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라면은 우리가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이 먼저 만들었어요? 일본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라면을 더 창의력 있게 잘 만들어요. 1, 2, 3, 4 숫자대로 10개를 다 만들어냈어요. 일본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1, 2, 3, 4 불러보세요. 1, 1번째 라면. 2, 200냥.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이라고 있어요. 구운면. 구운면 있어요. 10, 열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빌려다가 자기네 언어를 써요. 우리는 훈민정음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두 가지가 영적으로는 죄고 육신적으로는 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식을 위협합니다. 영적으로는 죄가 우리 안식을 빼앗아가고 육신적으로는 병드는 거, 우리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53장 4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러지 못하냐면은 과거에 그 제5공화국 때 우리가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했죠. 미얀마 아웅산 묘지를 참배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강요들이 외무부 장관들하고 비서실장하고 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날 11시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이제 식사 초대를 받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강요들 가운데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각하, 이거는 죽은 사람 묘지인데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버마의 영웅이에요. 아웅산 묘지를 참배하는 거를 좀 우리가 시간을 피해서, 주의를 피해서 갔으면 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강요들이 먼저 가서 도열했다가 시한폭탄이 터짐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의 말씀,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복을 받았어요. 후손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한 민족의 국가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르바돈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마르바돈은 영성학자인데 어릴 때 홍역을 앓다가 약을 잘못 써갖고 췌장도 상하고 신장의 25% 4분의 1까지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병약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에요. 그게 마르바돈입니다. 그가 안식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에 중부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서부 오리건으로 떠나가는데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데 겨울이 닥쳐오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아이들 데리고 추운 겨울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안식일도 계속 마차를 끌고 가자고 주장을 했고 또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일은 우리가 풀밭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교회가 없더라도 풀밭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결국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가겠다는 분은 가세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보내드리셔야 돼요.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태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겨울 전에 빨리 도착하게 또 갔던 일단의 무리들은요, 애들이 아프고 마차 바퀴가 빠지고 고장나서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건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느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과 물질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냐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더 중요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시간은 7분의 1을 드려야 돼요. 제 일주일 중에 며칠을 바쳐요? 하루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앞으로는 시간 드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시간이에요, 시간.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하는 시간의 종교라고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정의를 내렸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공간을 점령해요. 공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점령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에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점령해요.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는 달라요. 어찌하든지 시간에다 중요성을 두고 안식이라는 주제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돼요. 우리는 일을 단순히 안 하는 거, 생산을 중단하는 것도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우리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 이런 말을 했대. 예. 꼬마들도 교회 가는 힘들, 뭐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 어느 집에서 나이 드신 노모한테 아들이 주일날 늦장을 피우니까 빨리 가라, 교회 지각한다, 늦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이 든 아들이 어머니한테 교회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데지 사람 보고 가는 데냐, 빨리 서둘러서 교회 가라. 그랬더니 두 번째 핑계가 찬양도 기도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는데 가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나,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유, 뭐 목사라고 항상 은혜를 끼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진액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하루 3시간을 투자하니까 10년은 투자해야 돼요. 10년.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시간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때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벗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무거운 짐이 있고 사망의 짐이 있고 먹고 사는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내게 맡기라. 믿음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일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